제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의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권리는 참 중요했습니다. 처음 낳은 자녀, 초태생, 즉 장자는요,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게 되고 그 집안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장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죠. 장자의 권리는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른 형제가 한 몫을 취할 때 두 몫의 분깃을 취하는 것,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또 대표자, 즉 가문의 왕과 같은 위치를 갖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두 몫의 제물, 그리고 제사장, 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장자의 권리가 어떻게 대물림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서모 빌하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해요. 이에 그의 장자권은요, 동생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대표성, 즉 왕의 위치는요, 유다에게 전해지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성장하여서 후에 다윗 가문을 배출하게 되고요. 그 가문에서 나중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몫의 분깃을 차지한 인물은 요셉인데요. 요셉 지파는요, 요셉이 그 12지파 안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의 역할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분깃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역할은요, 레위 지파가 맡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흔히 제사장 지파로 알려져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거든요. 출애굽 6월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집트의 장자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최고 신이자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를 무능력하게 만든 사건으로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한 지파로 그들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중요한 점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역시 어린 양의 핏값, 즉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었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이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싶은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가 갈망한 장자의 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은요,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수행하죠.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레위인에게는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 그룹과 회막에서 수종 드는 자, 또 기구를 관리하는 자 등의 비제사장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유월절 핏값으로 사신 바 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삶은요, 제사장 그룹과 비제사장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모두가 레위인이에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만 레위인이 아니라요, 봉사하는 그룹 모두가 레위인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거지도 사역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설거지로 섬기는 교회의 봉사자도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인은요, 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장자의 권리를 취했던 야곱과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과 같이 장자의 권리를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갈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